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젊은 날의 별명은 우리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캐릭터를 그대로 드러내는 호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이제 성인식을 가집니다. 이 성인식을 가진 뒤에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 하면 말씀의 아들로 부릅니다. 이제부터 토라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야구 선수 가운데 바람의 아들로 불리워졌던 분이 계셨습니다. 해태 타이거스의 톱 타자인 이종범 선수였지요. 얼마나 발이 빠른지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바람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요즘은 그의 아들 이정후 선수가 워낙 잘하니까 그 아들에게는 바람의 손자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처럼 무엇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성격과 또 그 사람의 어떤 캐릭터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요한을 우리의 아들, 천둥과 번개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은 젊었을 때 그가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문제가 많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람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사도 요한에 관하여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얘기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노년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다가 다시 에베소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노년이 된 요한은 더 이상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할 때 제자들은 노 사도의 몸을 이렇게 들어서 설교단에 앉히는 겁니다. 힘들게 그 설교단에 앉은 노 사도가 늘 매주마다 한마디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교의 한마디는 다름 아닌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였습니다. 이 설교 한마디에 온 공동체 전체가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만일 매주일 설교단에 올라가서 매주 똑같은 설교,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설교단에서 내려간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혜를 받겠어요? 눈물은 고사하고 이 자리에서 한두 사람 그러면서 다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사랑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노년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온 공동체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문제 많은 성격을 안고 있는 요한이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12제자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13장 23절 오늘 말씀 저 뒷부분에 가보면 유월절 이 잔치 자리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주님의 애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역시 사랑의 사람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변화시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우격다짐으로 억지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부원받아진 사랑,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완악했던 우리의 심령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목회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후회하고 부끄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들 많이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제가 묵상했던 것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복양하면서 사랑의 성품으로 연단되어지고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흠이 없는 주님의 어머니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역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노년의 삶 역시 우리 부모님의 노년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를 끝까지 자신의 어머니처럼 섬기고 복양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요한은 천둥과 번개의 아들에서 사랑의 아들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13장 핵심 요지가 역시 사랑입니다. 6월절 전날 밤,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밤을 지내고 계시는데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본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종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의 말씀이 31절부터 35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그 뒷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겸손히 너희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이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림 언어였고 행동의 메시지였으며 실물 교육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 마음을 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식사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나가십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때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겼을 것이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시몬 베드로의 발을 씻겼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손길이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의 분위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각자 처해 있는 처지와 감정에 따라 달랐을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서성이 씻겨주시니 너무나도 황송해서 눈물을 흘리는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 발가락 사이에 낀 때와 먼지 때문에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하는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주님께서 하시다니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진 제자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런 감동도 어떤 감각도 없이 거쳐 앉아 있었던 제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느 누구 하나 감히 주님께서 왜 일을 하십니까? 이것은 종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왜 주님께서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리거나 말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 앞으로 나왔을 때 긴 침묵과 분위기를 깨는 한마디가 시몬 베드로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말의 뉘앙스는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요,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기신다고 하십니까? 저는 제 발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반문 앞에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역할이 바뀌면서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것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아기 키우면서 비로소 엄마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수없이 많은 가르침과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삶을 지근거리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 정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한마디가 튀어나옵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베드로는 강하게 거부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발만큼은 절대로 주님께서 씻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을 보면 절대로라고 하는 단어 앞에 관주 1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책 아래쪽에 보면 이 일하고 가로 닫고 또는 영원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로라는 말은 세상이 변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께서 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내 발을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강한 부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사이가 될 것이고 이제 우리의 관계는 끝이다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발을 씻기시는 행위가 무엇 그렇게 중요하다고 관계 단절까지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러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시몬 베드로가 아주 다급하게 간청합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샴푸를 해주시고 얼굴도 좀 씻어주십시오. 정말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씻어주시고 머리도 좀 씻어주십시오. 베드로의 간청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전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시몬 베드로의 돌발적인 거부로 인하여서 주님은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를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씻는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는 헬라 원문을 보면은 닙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닙토라고 하는 단어는 손을 씻는다, 발을 씻는다 같이 우리 몸의 일부분을 씻을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10절에 사용된 목욕한 자라고 하는 이 목욕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로우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전신을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씻기심의 의미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슴으로 와 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의 배경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적어도 해당 교육을 받았고 토라 율법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전 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질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제사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에 제사장의 의복, 이 사제들이 입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기 전에 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막 앞으로 나아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깨끗이 씻는 정결 예식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로우오입니다. 그리고 이 전신을 씻기는 로우오는 이후에 결코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기 전에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로우의 전신을 씻는 행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제사장은 평생 목욕을 이제 그때부터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런 상상을 하는 인간들이 또 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요. 그러나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위임식 전에 하는 이 로우는 유일해적 단 한 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사장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사역을 하는 동안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손도 더럽고 발도 더러워지고 또 이곳저곳이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일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전 뜰 안에 있는 노수로 된 물두멍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고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 등불이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간수하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진설된 떡이 있는데 그 떡을 먹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했던 일인데 향을 피워서 하늘로 올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고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를 드리는 행위이고 바로 예배였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입을 때 전신의 목욕을 합니다. 로우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는 속죄함의 은혜, 바로 이 닙토의 은혜가 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에게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깊은 곳에 내면까지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가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투시경이 있어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춰본다면, 또 제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서 이 스크린에 비춰준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누구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 디카이오 신에 의롭다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본다면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다면 온몸을 목욕한 자 로우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고 의롭다가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구원파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파의 핵심 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죄를 지어도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 용서를 받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거나 자백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상당히 은혜로운 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로우오만 알고 있지 닙토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발을 씻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 성도라고 불리워지고 있지만 신자가 된 뒤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더러워지고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과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했던 것들을 고백하며 다시 발을 씻는 행위, 닙토의 씻기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이 제약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는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그분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에 밑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 닙토의 씻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발을 씻는 행위,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행동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죄의 자백은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상관이라는 말은 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인가에게 참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상관한다, 메로스한다는 말은 주님이 내 삶에 동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주님과 상관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두 가지 씻기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로우의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이 일에서 실패했어요. 가룟 유다는 닙토, 주님으로부터 발 씻김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 로우의 사건이 없었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깨끗해졌지만 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먼저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와 기적과 하나님의 끌어주심이 있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날마다 나의 허물과 죄악과 나의 실패를 들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닙토의 씻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주님께서 내 삶에 동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열매, 그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온전히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그 거두어들이는 열매는 쭉정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뭘 한다고 했습니까? 손과 발을 씻고 날마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 떡을 먹고 향을 피워 올렸습니다. 참된 예배는 내 전신을 깨끗이 씻는 로우의 씻기심과 함께 내 손과 발을 씻는 닙토가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고백 시간에 그냥 눈만 감고 끝나지 마시고 내 한 주간에 허물어진 내 영혼과 내 삶을 자비하신 주님께로 들고 나아가 닙토의 시간, 닙토의 씻기심을 가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시간마다 내 손과 발을 씻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께서 자유하시고 내 안에 충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관계와 교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계와 교제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이 관계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10절에 목욕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로우라고 하는 단어는 완료 시제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풍성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지 않는 죄가 있다면
주님과의 교제는 방해될 것이고 내 삶에 주님의 임재는 기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우리의 부끄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이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한 주 전에 우리 전지현 전사님이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관계가 되었죠? 부부 관계가 되었어요. 부부 관계가 되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친밀한 교제 안으로는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혼여행을 아직 안 갔어요. 내일 갑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했지만 아직 신혼집 계약이 늦어져서 아직 신혼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풍성한 교제를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신비한 교제를 아직은 풍성하게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부부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제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 풍성한 삶은, 풍성한 교제는 풍성한 삶으로, 열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씻기심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온몸을 씻기시는 로우호의 씻기심입니다. 이 씻기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씻기심은 손과 발을 씻기시는 립토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미 여인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기에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때론 유혹에 무너지기도 하고 제약의 깊은 심년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자백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씻기시고 깨끗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영원한 지옥불로 걸어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을 들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게 로우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내 발을 씻기시겠다고 무릎을 꿇으시고 엎드려 내 발을 붙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이 은혜 앞에 우리가 꼭 반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 내 몸, 내 더러운 발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 찾아오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의 부끄러움과 허물과 실패까지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씻기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씻기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가십니다. 바로 그 행위는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몸의 언어였고 사랑의 설교였습니다. 이런 주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실패와 나의 허물들을 그분의 손길 앞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는 온몸을 씻는 로우에서 실패했던 제자였고 시몬 베드로는 발을 씻기는 은혜에서 실패할 뻔했던 제자였습니다. 두 제자가 그랬다면 우리 역시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며 주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신 주님, 그래서 내 속에 로우의 사건이 일어나며 이제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발을, 우리의 손을, 더러워졌던 우리의 심령을 씻겨가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여전한 허물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과 실패도 있습니다. 주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셔서 닦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다시 회복의 영으로 저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